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족함은 구원의 장애물이다. 이 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길래, 재산이 어느 정도 됐길래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대요. 근데 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큰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난 부자 아니니까, 이런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이 걱정할 만큼 부자들 없으시죠? 아까 청년 재물이 매우 많음으로, 매우 많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이 막 얼굴에 막 써 있어요. 그 정도 부자는 천국에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이 재물에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다른 부자들 많습니다. 딸이 많으면 딸 부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건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매형은 이빨을 잘 안 닦는데도 썩은 이가 하나도 없대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자요. 이빨도 안 닦고. 근데도 이빨이 튼튼해.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몸 안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정말 건강한 부자예요. 그 다음에 재능적으로 풍요로운 재능 부자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다 잘해가지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재능적으로 부자입니다. 또 인맥이 풍요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는 사람 많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 부자. 또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부자도 있고, 또 외모적으로 부자들도 있어요. 너무 외모적으로 너무 잘난 거죠.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다 부자라고 봅니다. 꼭 재물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풍요로운, 남들에 비해 정말 넉넉하게 가졌다, 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요? 자, 먼저 부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부자고요, 하나는 믿는 부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부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은요, 신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 찾습니까? 어려울 때 찾아요. 제 지인 중에 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주 젊을 때.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부탁해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그 형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그 형이 좀 마음이 좀 평안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신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가족들 다시 다 교회 안 다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갈급함이 이제 사라졌거든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모르죠. 나중에 또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겠죠. 자, 사람은요, 뭔가 부족해야 신을 찾습니다.
뭔가 부족해야 신을 찾는 거예요. 아프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전능하신 신을 찾습니다. 과거에 우리 먹을 것이 없었고 뭐 배울 것도 없었고 재밌는 것도 없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요로운 사람들은 부자가 생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돈이 풍족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인맥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 인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웬만한 것도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런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어떨까요? 뭐 다는 아니지만 신자 중에 부자도 역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걸 제가 이제 가끔 봅니다. 지난주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재산을 가진 이 부자들은 불신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듯이 믿는 그도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것 의지합니다. 계속 의지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돈 좀 벌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서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보다 더 잘 사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옛날에 대학 때 알바했는데 시급 900원 받았어요. 900원 롯데리아에서.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삶이 넉넉해졌어요.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는데 요즘 막 어디 여기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차도 있어가지고 차 타면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되게 넉넉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거보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재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갈 데가 없어서 맨날 교회밖에 안 갔는데 이제는 갈 데가 많이 생기죠. 넉넉하니까 시간도 좀 있고 재물도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게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청년처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럼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요? 큰일 났네. 그래서 25절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제자들이 몹시 놀라요. 지금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왜 놀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거죠. 얼마 전에 이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왕이 될 경우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높은 자리 법무부 장관 되면 월급 어느 정도 받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 법무 소속 그 감옥 지키는 사람이 많이 받습니까? 예. 당연히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 가고 싶거든요. 높은 자리. 그럼 높은 자리 가면 저절로 부가 쌓이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게 더 쉬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부자 돼야 되는데. 나 부자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뭐 아주 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투자 잘하고 뭐 비즈니스 잘하면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라는 재물의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그 4대가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고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사업을 잘해서 부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가 부자가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서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얻는 풍요로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 이런 허들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런 구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 근심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세상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죠. 재산이나 재물이나 뭐 건강이나 지혜 이런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그것을 이제 갖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그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시는 분들 많아요. 해외에 교회를 짓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또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이루는 그런 일들에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성함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 얻게 돼요. 세상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이런 거 들어서 그대로 하면 세상이 약속한 풍성함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풍성함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이제 풍성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세상이 약속하는 풍성함의 길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함의 길이 때로는 같지만 때로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약속한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함을 얻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길 정말 바랍니다. 다 풍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모의 풍성함은 이미 글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풍성하게 우리 살아야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물도 풍성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또 뭐 있어요? 뭐 지혜의 풍성함, 뭐 자녀가 잘 되면 풍성함 다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그 누리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났죠? 이상 평소랑 같은 분량을 준비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니 원래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잘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네요.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요 절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악한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장애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렵다고 했어요. 매우 어려울 뿐이에요. 어려워라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아주 어려운 표현, 우리가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것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혼자는 못해요. 그게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거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풍요로움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주는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